세심한 배려로 세워지는 공동체, 세심한 배려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일으킨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 가정을 도하여 처음 가정은 선지자의 제자인데 이제 남편이 먼저 죽고 여인이 홀로 이제 생계를 꾸려갑니다. 근데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이 없이 이제 홀로 된 여인으로서 가정을 꾸려가는 게 참 막막합니다. 지금과 같지가 않아요. 정말 막막한 어떻게 거친 세상을 헤쳐나간 아이들 데리고 마침 또 빚을 많이 졌고 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먼저 떠난 탓에 도무지 방법이 없는 가운데 그럼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데려다가 일시키겠다. 뭐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죠. 그때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3절에 보면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놀라운 기적 가운데 생계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찾아온 여인한테 묻죠.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2절 뒷부분에 보면은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기름 한 그릇밖에 없고 또 도무지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너무 작은 거죠. 기름 한 병, 한 그릇. 그것을 놀라운 기적 가운데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릇을 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을 빌리라. 그래서 여인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라는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릇을 빌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시킨 대로 하죠. 5절에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들들은 그릇을 나르고 이제 어머니는 붓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살 길이 막막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또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동일한 여인은 아니고요. 수넴 여인인데 하루는 엘리사가 그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여인이 호의를 베풉니다.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런데 이 여인이 참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믿음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늘 곰곰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청합니다. 10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세심하게 배려하죠. 호의를 베풉니다. 방도 제공하고요. 또 이런 호의를 받은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도 또 세심한 배려에 감사합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나중에 엘리사가 여인을 축복해 주죠. 수넴 여인도 세심하게 엘리사와 또 종을 배려하지만 엘리사도 그 세심한 배려를 받고 또 여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앞부분에 어렵게 홀로 된 여인을 도우는 엘리사, 또 뒷부분에 수넴 여인의 엘리사를 향한 호의, 그 호의에 보답하는 엘리사.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과는 다 기뻐요. 행복함을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홀로 된 여인도 생계가 막막했을 때 집안에 기름 한 그릇이었는데 그것이 넘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팔아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즐겁고 또 행복한 일입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으니까. 또 뒷부분에 나오는 수넴 여인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얻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기쁨의 통로가 있습니다. 기쁨의 통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적에 있어서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 엘리사가 말하죠. 기름 한 그릇 밖에는 없다라는 그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려라.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라는 말이잖아요. 많이 빌리라. 그죠? 많이 빌리라.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이 막 훈훈해집니다.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리고 기름병 하나 있는데 빌려온 그릇에 이렇게 기름을 따르는데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렇죠? 기름이 귀한데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순종에 뭘 붙여야 되냐면 믿음이 따라와야 합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기름병 하나인데 보잘것없는 기름병 하나인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붙들고 조금 빌리지 말라. 많이 빌리라. 아마 이 여인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은 계속 그릇을 바꾸고 채우면 옮기고 채우면 옮기고 그릇 더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그릇이 없을 정도로 많이 빌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기쁨의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인생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믿음이 있어야죠. 항상 현실을 살아가면은 그 믿음과 현실이 늘 부딪히는 것 같아요. 현실의 모습은 그냥 기름 한 병이에요. 기름 한 그릇. 뭐 보잘것없고 이게 되겠나 싶고 잘 안 될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뭐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뭐 결과는 미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는 것.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9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9월에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대요, 기대. 예수님도요 나사렛에 가셨을 때 웬일인지 분위기가 다 칙칙해. 회의적인 반응이에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어렸을 때 모습 다 아니까 그 잘하는 거 아니까 그걸 극복을 못해요. 목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 아버지가 목수였던 거 우리가 안다. 그 형제들 자매들 다 안다. 그러니까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래도 믿질 못하니까 회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회의적인 분위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단면을 뜯어서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축복을 주옵소서 이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현실은 기름 한 병이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엾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함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채우신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기대가 반영된 손과 발. 여인을 보세요. 집에 있는 건 기름 한 그릇이지만 선지자가 많이 빌리라고 하니까,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하니까 온 가족이 나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번 주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를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웬일인지 엘리야가 떼놓고 가려고 해도 아닙니다.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열정을 보여요. 오늘 우리도 믿음은 열정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되는 것이죠. 또 열정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기적인데요. 세심한 배려입니다. 세심한 배려. 이 여인의 특징이에요. 이 여인의 특징. 이 앞부분에 선지자의 아내가 이제 홀로 된 여인이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의 손과 발로 뛰었다면, 열정을 가지고 뛰었다면 이 여인은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것, 또 선지자인 건 알고 그를 잘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남편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자 합니다. 먼저 나서서 남편에게 말하죠. 이 본문의 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도 참 귀해요. 너무너무 귀하죠. 그래서 엘리사는 고백합니다. 13절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세심한 배려. 선지자의 필요를 알고 또 세심하게 배려하는데 이런 세심한 배려가요 또 축복이 돼서 여인에게 돌아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또 게하시 종과 함께 또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또 돌려줍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줄까? 어떤 국가적인 어떤 나라적인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것은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게하시를 통해서 알죠? 아들이 없다. 자녀가 없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처음에는 잘 못 믿었는데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저는 이게 가정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과 신앙의 귀한 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하는 것, 우선시하는 것,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들르는, 그래서 식사도 함께 나누는 이 선지자, 우리가 방 한 칸 내줍시다. 이렇게 준비해서 또 합시다라는 그 선한 마음. 굉장히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하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섬김입니다. 섬김.
오늘 이 수냄 여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섬기는 마음. 섬김의 전 단계는 그런데 세심함이에요. 세심함. 그래서 우리가 이 9월에 하나님께 세심함을 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공동체의 필요,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의 필요, 그것을 꼼꼼하게 알 수 있는 그 세심함 내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섬김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심한 배려. 그 생명의 삶 할 때도 우리 배우잖아요. 보이는 게 은사다. 보이는 게 은사다. 이렇게 보여요.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은 불쌍해 보이고, 또 도울 것들이 보이고, 뭐 정리할 것들이 막 보이기도 하고. 보이면 은사예요.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그죠? 하면 돼요. 내게 주신 은사니까. 다른 사람은 아직 못 보는 거야.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세심함이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구체적이고 꼼꼼한 것. 사랑이죠. 사랑. 세심함은 또 세심함을 낳습니다. 내가 세심하게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세워갈 때 엘리야와 게하시를 통해서 또 여인이 자녀를 낳는 그 축복도 임합니다. 정말로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필요를 소중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낮아지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세심하게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세심한 배려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영혼들을 세워가야 해요. 공동체의 필요를 우리가 보고 보인다면 또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오셔서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2개 가지고 오셨어요. 두루마리 휴지를.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휴지를 많이 쓴대 본인이. 그래서 휴지를 좀 섬기고 싶다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휴지 얼마나 한다고. 그냥 펑펑 쓰셔도 되는데 근데 또 그 마음이 되게 고마워 보이더라고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바리바리 싸서 오는 그 모습 참 세심하다, 고맙다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세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수냄 여인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그리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심한 배려, 그 섬김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9월 첫 토요일 온가족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통로를 얻는 2가지 방법. 첫 번째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냥 순종하는 것에 믿음을 더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현재의 모습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기름 한 그릇이지만 많이 빌리라고 하니까 많이 빌리는 거죠. 또 세심한 배려, 공동체를 세우는 세심한 배려. 그것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가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